예, 굉장히 귀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경의 관이라는 책인데 제목은 좀 딱딱하지만 내용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보배로운 내용인데 이런 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가 거짓으로 이단으로 매도되는 건 이제 적응도 되고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우고 살리고 살찌울 수 있는 진리가 확산되지 못하는 게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단 시비에 대해서 초연함과 동시에 또 진리의 확산을 위해서 그것이 무력화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불의한 교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저들은 정직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리가 널리 퍼져가서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교단들이 이단이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설교를 듣고 책을 보고 사사모에 모이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제가 이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참 편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설교 중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다듬고 좀 보충하면은 됐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편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오늘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도 베드로가 아예 차별을 두고 인정할 정도로 바울도 우리의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와 같이 썼고 그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아예 차별성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고 엄청난 계시의 사람이요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더구나 그분이 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던 장본인인데 본인이 그 제목을 가지고 분명히 많은 기도를 할 터인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 그게 참 이례적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바울은 그 당시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죠?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약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저 자기 지혜로 좀 머리 좀 굴려서 설교 작성해서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설교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찰스 피니가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가슴에 품고 새가 알을 품듯이 가슴에 품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계시적인 설교들이 자기 속에서 완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토해냈을 때 큰 부흥이 강력한 질 좋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적인 말씀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썼지만 그런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대상들을 사역했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작성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온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품고 있다가 그 소화된 것을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그게 절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저도 몇 편의 설교가 앞으로 오늘하는 설교 외에도 몇 편의 계시적인 혹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될 설교들이 예약이 돼 있는데 좀 그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설교자라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 만나를 일주일치를 주지 않았어요. 한 달치를 주지 않았어요. 1년치를 주지 않고 그 하루치 먹을 것이 딱딱 내렸어요. 설교가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자에게 설교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가 제대로 된 설교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어요. 책만 봐서는 설교할 수 없어요. 설교 준비만 해서는 설교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돼.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때그때 매주 성도들에게 전할 그런 말씀들이 계시적으로 그 설교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단순히 지적이고 그저 뻔할 뻔째의 설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깊은 영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거, 설교라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결국 설교라 그러는 것은, 목회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목회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설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목회. 설교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목회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목회, 제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강단이 지금 세속화됐으며 더럽혀졌으며 변질됐으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 시대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하는 양떼,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의지하고 자기 학벌, 지식, 말재주,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식과 말재주와 프로그램, 그거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혼들은 목사의 영혼부터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요. 목사의 영혼부터 그저 성경에 대한 지식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의 영혼부터 말라 비틀어져 있고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성도들도 그 영혼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목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 자신이 설교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머리에서 짜낸 조약한 그런 설교, 그저 책에서 여기저기 뺏기고 인터넷에서 끌고 모아한 그런 여러분 참 뻔할 뻔짜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게 참 이상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만나를 연상시키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좀 여유 있어야지. 통장에 돈도 있고 재산도 좀 쌓아놓고
그러고 살아야지. 일용할 양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 말은 역으로 재산을 쌓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현대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재산 쌓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학을 뭐로 선택합니까? 옛날에 적성이지. 요즘은 어느 과를 가야 취직이 잘 되나? 어느 과를 가야 돈을 잘 벌 수 있나? 법조인이 좋아서 법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의술이 좋아서 의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야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다. 그죠?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돈 쌓아두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돈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돈이.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헌금 가지고 자식들 회사 차려주고, 여러분 무슨 사람이 많이 받고 잘 살다가 퇴직할 때 원로 목사가 되는데도 몇십억을 내놔라.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래.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 몇십억을 받았느니 교회에서 몇십억을 주는데 그게 작아가지고 좀 큰 교회들 얘기죠. 그 얼마 안 주면 담임 목사실을 박종순이 그랬지. 이번에 이단 사냥꾼들 우두머리 역할했다. 교회에서 뭐 몇십억 이상을 주지 않으면 담임 목사실을 비울 수 없다. 이런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돈이 그 사람들의 신이에요. 돈이 그 사람들의 신. 여러분, 신자들은 다릅니까? 장로들은 다릅니까? 권사들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불안정해요. 돈을 쌓아놔야 안정감이 느껴져요.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안정감이 느껴져요. 돈이라는 것은 쓰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돈을 뭘 하려고 그렇게 쌓아놓는가? 그러면 돈을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다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은행에 챙겨놓고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뭐 주식하고 아무리 불려도 여러분 나이 들어서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는 걸. 어차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무엇 때문에 미련스럽게 그렇게 땅에다가 하염없이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모르고 하염없이 끊임없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가?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왜 설교를 안 하고 갑자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강대상에 앉았는데 강대상에 앉자마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말씀들, 설교에 대해서부터 나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의 형편, 바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간곡히 기도 부탁했던. 그러나 오늘날의 목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함이 없는가? 얼마나 자신의 지식, 책임감 있고 여기저기서 뺏겨서 그냥 설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닌, 얼마나 교회가 황폐했는가? 얼마나 강다들이 무너졌는가? 얼마나 영혼들이 유리하고 얼마나 영혼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인가?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딴 곳에서 직접 말했죠. 땅에 너희 보물을 쌓지 말아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땅에 너희 보물을 쌓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장로들 중에도 땅에 보물 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권사들 중에도 땅에 보물 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집사 신자들 중에도 사사모 사역자들 중에서도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땅에 그렇게 보물을 쌓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라. 왜? 내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만 내 돈이라는
거짓말에 속습니까? 왜 마귀가 주는 그런 욕심과 거짓말에 속습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내 돈인 것이에요. 땅에 쌓아둔 것 내 돈 같지만 내 돈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영원한 나의 기업이요 내 돈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 또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을 위한 자금, 사업을 위한 자금도 필요하고, 또 확장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자금들이 필요하고, 또는 무슨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자신의 학자금이라든지 자식의 결혼 비용이라든지 자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저축하고 그거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거 외에 그냥 맹목적으로 돈을 쌓아두는 것. 10억에서 20억으로, 20억에서 30억으로, 50억으로 맹목적으로 계속 건물을 사는 것. 맹목적으로 계속 땅을 사는 것.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죄악입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가 나오는데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달란트는 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눠준 달란트는 실제로 돈입니다. 5달란트, 그게 화폐단입니다. 2달란트, 그게 화폐단입니다. 1달란트, 그게 화폐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이, 그것이 땅에 파묻어 두고 그것이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충분히 돌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배 쫄쫄이 굶으면서 헐벗으면서 남만 도와주는 거,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이 가난한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 안 하나? 하나님이 그 집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 안 하나? 하나님이 독거노인만 사랑하고 아니면 고아들만 사랑하고 자기 자식이나 가족들은 사랑 안 하나? 그러니까 저는 성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내가 잘 먹습니다. 그냥 내가 잘 입어. 그냥 정도에 맞게 내가 잘 살아. 그 다음에 가족들의 필요를 인색하게 하지 않아요. 딸들에게도 아들에게도 용돈을 충분히 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구제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나누고 저도 땅에 쌓으려면 조금은 쌓을 수 있겠죠? 쌓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금도 하지 않고 특별히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은 나그네일 뿐인데, 여기는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닌데, 여기는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이 아닌데, 이 땅은 나그네일 뿐인데 마치 이 땅에 정착할 것처럼 끊임없이 땅에다가 뭘 쌓고 땅에다가 뭘 짓고 땅에다가 뭘 저금해 놓고 쌓아두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부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선한 일에 부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재물을 그렇게 의지하고 쌓는지 아느냐? 너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야. 공급자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거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재산을 얼마나 쌓든지 너는 얼마나 가련한 자인가? 너는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하든지 너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너는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무관하면서 하나님 대신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을 의지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호기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호기를 사랑하거나 미워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재물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길 것인가?
재물을 더 중요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인가? 재물을 더 의지할 것인가? 그죠?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뭐 구제하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 목사들 중에도 돈 좋아하는 거, 정치 목사들 돈 엄청 좋아해. 돈에 환장 없는 새끼들이야. 아주 목사라는 것들이 원로 목사라는 것들, 나이 먹은 것들도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야, 교계가.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그러니까 통합 같은 교단에서 여러분 총회장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 20억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돈을 써야 돼요? 목사들이 돈을 하도 좋아하니까. 이놈 저놈 다 돈 원하고 돈 받아 처먹으니까. 그러면 단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 노예들 한번 딱 돌아가지고 봉투들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식사 대접하면 한 번 도는데 5억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돌아서 되나? 4번은 돌아야지. 그러니까 통합 같은 데서 총회장 되려고 그러면 20억에서 50억을 써야 된다. 이런 미친 세상. 이런 비정상적인 목사들의 세계. 이런 비정상적인 지금 교계. 돈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도들도 그래. 성도들도 신앙 좋은 것 같아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사사역하고 열심히 찬양팀하고 뭐하고 그래. 돈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모이려면 모이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찬양하자면 찬양하고 그리고 헌금 내려면 얼마나 안 내는지. 얼마나 갑자기 반응들이 달라지는지. 나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왜? 헌금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내가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내가 상처받아. 뭐 돈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돈에 매여 있나? 왜 이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걸 못 뛰어넘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쉬운 건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말한 것처럼 목사들도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썩은 목사들 교계 어른이라는 거 하나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축사하고 얼마나 써? 300만 원 하는데 축사 한 번 했는데 그 교계 어른이라고 300만 원에서 많이 넣지. 200 더 넣어갖고 와. 이건 양아치도 아니고 난 정말 그냥 활짝 놀랄 지경이야. 아니 나이 먹은 원로 목사가 200 더 넣어갖고 와. 500만 들어갖고 와. 나 지금 이 목사인가 양아치 새끼인가. 경악할 만한 얼마나 돈들을 좋아하는지. 신자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돈들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돈들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물질 문제가 깨지지 않는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몸만 교회에 나와 있고 열심히 내 마음을 진짜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 사람 있어. 마음을 준 사람. 그 사람한테 아깝나요? 그러면 마음을 준 게 아니야. 마음을 준 사람한테는 억만금을 써도 안 아까워. 이게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헤아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지. 믿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요걸 2장을 넣어야 돼, 3장을 넣어야 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셔. 너희가 헤아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를 헤아리고 있다. 내가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 너희를 헤아리고 있고 너희를 평가하고 있고 너희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인지 너희에게 얼마만큼 은총을 베풀 것인지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바칠 거 헤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네가 나에게 받을 복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네가 헤아리고 있는 거다 스스로. 네가 헤아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응? 버무리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돈 아까운 사람 있어요? 요새 뭐 연애할 때도 더치페이 한다고 그럼 헤어져 그런 남자하고. 그건 싹수가 노래. 연애할 때도 아까우면 그건 결혼해서는 돈이 어디로 빠져나갈지 몰라. 그건. 연애할 때 여러분 마음이 가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음이 가봐 아까운 게 없어요. 자식에게도 마음이 가봐 아까운 게 없어요. 친구도 진짜 자기가 마음을 가는 친구는 여러분 어려운 일 나가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게 첫 번째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재물 같은 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그래 너만 먹고 살지 말고 나도 좀 줘. 응? 어? 헌금 좀 더해. 하나님이 무슨 우리 교회 어떤 그 썩은 목사 200 더 갖고 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된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뭐 그런 분입니까? 응?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우리가 여러분 헤아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또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체험 못하셨어요? 그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인색하지. 그걸 체험한 사람은 저금하는데 재미가 붙잖아 사람들이. 저금하는데 재미가 붙지 않아요? 저금하는 사람들은 그 통장 찍혀가면서 돈이 자꾸 올라가고 모이는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사 먹을 거 안 사 먹고 쓸 거 안 쓰고 막 열심히 저금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저축하라 그랬잖아요. 헌금도 저금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헌금도 재미가 붙어요. 재미가. 나는 주일학교 때 그 재미를 알았어요. 내가 주일학교 때 집 가난하죠. 돈 없죠. 이제 심부름하면 부모님 심부름하면 5원 주거나 10원 줘요. 5원 주거나 10원 줘. 그 다음에 뭐 눈이 좋아서 길 가다가 가끔 주워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한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까지 땅만 보고 다녔어. 저는 땅만 보고 다녔어. 저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주워. 어느 때는 날마다, 어느 때는 2, 3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돈을 주워. 그러니까 이제 땅만 보고 다녀. 그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집도 가난하고 누가 돈 많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 헌금을 초등학생들이 주일헌금 드리잖아요. 그 주일헌금이 10원 드렸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주정헌금을 1,000원씩 드렸잖아. 그죠? 나는 현재인데 그 회개해야 돼. 그 1,000원씩 드렸잖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헌금을 오늘 설교 언제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헌금을 10원씩 드렸어요. 10원씩. 그런데 나는 주일헌금을 얼마 드렸는지 알아요? 나는 초신자야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교회 오너라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초신자야. 한 1년, 2년, 3년밖에 안 돼. 초신자야. 근데 나는 주일헌금을 30원, 40원, 50원을 드렸어. 목사님 아들도 그렇게는 안 드려. 돈 없어요. 돈 없어.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때 남 10원 드릴 때 30원, 40원, 50원씩 드렸어. 왜 그러냐? 이게 희한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헌금을 기쁨으로 드려봤는데 그 주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응?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건 10원짜리 줘야 되는 심부름이야.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벌써 이게 딱 판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50원을 주는 거야. 이상하게 50원을 주거나 30원을 주거나 막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헌금을 늘 보고 다니는 땅인데 돈이 잘 보이는 거야. 이상하게 그 주간에 많이 주는 거야. 아니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매주 그랬다니까, 매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랬다니까, 매주. 그게 매주 그랬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거저가 아니구나.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를 주지만 하나님은 이자 정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 그래서 나는 그 재미에 이제 주스면 또 드리고 저기 신부름값 더 받으면 또 드리고, 그래서 남 10원 드릴 때 나는 30원, 40원, 50원씩 드리면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거, 주는 거 좋아. 저는 가난하고 교회도 개척교회를 15년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 얻어먹은 적이 거의 없어. 개척교회 15년 하면서 얻어먹은 적이 거의 없어. 거의 베풀어. 늘 밥 사고 남에게 돈 주고,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 돈 주고 지원하고, 세미나 돈 대신 내주고, 차비 대신 내주고, 뭐 대신 해주고, 늘 베풀지. 개척한 첫날부터, 첫 주부터 먹고 살 게 아득한데도 무조건 베풀지.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개척교회 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분명히 작은 교회인데, 분명히 개척교회인데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돈 빌리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적도 없고, 밥 굶은 적도 없고, 뭐 돈 문제 때문에 크게 고심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또 초자연적으로 채워주는 거야. 자꾸 초자연적으로 채워주는 거야. 계속 신고 거두고 신고 거두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초자연적으로 엄청난 돈들을 주시고, 그게 생활이 돼가지고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막 엄청난 액수들을 주는 거야. 응? 상상을 뛰어넘는, 응?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영화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액수들. 엄청난 액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저는 그걸 압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경험해서 알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믿습니까? 아, 오늘 목사님께서 헌금 내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 강대상에 딱 앉았는데 주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설교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것이다. 설교는 네가 머리에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돈이 아니라,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 자기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너는 설교에 있어서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는 목회에 있어서 나를 의지해야 된다. 기술 부리는 게 목회가 아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설교의 비결이다. 나를 의지하는 게 목회의 비결이다. 그래서 내가 목회에 필요한 말씀도 너한테 주고, 내가 목회에 필요한 지혜도 너한테 주고, 내가 목회에 필요한 계시도 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재물도 주고, 적절한 프로그램들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게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너희 보물을 땅에 쓰어두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신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구나. 장로들 중에 누가 이 말에 주의하느냐. 권사 중에 누가 이 말에 주의하느냐. 안수 집사나 사역자들 중에 누가 이 말에 주의하느냐. 심지어는 건축원금할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인색하더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나의 자리를 빼앗았다. 그들은 나를 중히 여겼어야 된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어야 된다. 그들은 나를 의지했어야 된다. 근데 바울이 경고한 대로 그들은 쌓아놓은 재물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들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한다. 나의 임재가 없을 때에는 까딱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돈이 줄어들면 당황한다. 돈이 줄어들면 근심하고 걱정한다.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수많은 신자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산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죠. 재물을 의지하고. 그래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부정적으로는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요, 긍정적으로 정말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왜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되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다. 나를 공급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다. 왜 너희 아버지나 너희 어머니는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줄 걸 믿는데, 옷이 없을 때 옷 사달라고 그러면 줄 걸 믿는데, 학비를 달라고 그러면 줄 걸 믿는데,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줄 걸 믿는데, 왜 너의 의식주나 너에게 필요한 것에서 나에게 구하면 줄 거라고 믿지 않느냐? 그것은 네가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와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처럼 너희가 입으로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구나. 기도할 때마다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아들과 자식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유대감, 친밀감, 하나됨, 그것이 너에게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니라. 관계에 대한 말씀. 나를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나를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나를 너의 공급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돈을 찾는 게 아니고, 성공을 찾는 게 아니고, 번영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라. 나를 사랑해라. 내게 가까이 나와라. 나를 중히 여기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쌓아둔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예수님, 선생님, 우리 형님이, 부모님이 제사를 남겨줬는데 다 취하고 내 몫을 주지 않습니다. 내 형을 명해서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재물을 많이 쌓아야 돼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좀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넉넉한 삶을 살라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또 말씀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재물을 많은 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줄 수 있는 게 뭐 영생을 생명을 줍니까? 못 주죠.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못 주죠. 돈이 주는 건 세상 것뿐이야. 결국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 것뿐이에요. 돈을 중히 여기고 돈을 의지하고, 그래서 돈이 주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세상의 자랑, 이런 거를 얻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 그는 죽은 자다. 그는 살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화려해 보여도 죽은 자고 좋아 보여도 죽은 자고. 믿습니까? 진짜 산다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참된 삶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참된 삶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실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밥 삼시세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응답하시고 날마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챙겨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성공이나 번영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입으로만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사는 것이다. 이때 영이 살고 영의 만족이 있고 영의 기쁨이 있고 영의 존귀가 있고 영의 평강이 있고 영의 영광이 있고, 온 세상을 다 가져봐요. 만족이 있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만족이 있지. 이때 우리 속에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가 있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서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뭘 쌓아놔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노예로 가서 빈털털이야.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귀히 여겼어요. 믿습니까?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 요셉이 형통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형통합니다. 재수가 돼도 형통합니다. 정계에 나가서도 형통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요셉은 애굽의 소유물이었어요. 노예니까 애굽의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요셉의 것이 됐어요. 나는 이 반지 외에는, 이 보좌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애굽에서 네 허락을 받지 않고 혀를 놀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애굽에 보잘것없는 한 소유물 노예였던 사람이 애굽의 소유주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애굽보다 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보다 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이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하고 함께하고 그냥 어떤 사람하고 함께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꼭 누구하고 함께하고 누구하고 함께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대상에 앉으면서 성령께서 제게 갑자기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조금 나눴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길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어졌는데 아주 여러분 귀중한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오늘 말씀에 찔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찔리겠어요. 여기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그 어디든 이 다 종교야. 종교. 무슨 말씀, 은사, 교회 성장, 봉사, 부흥, 여러 가지.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또 어디로도 가지 말고 나를 찾아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영케 되고 창대케 되는 아브라함처럼 번영케 되고 창대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중간하게 끝났어요. 이 말씀을 주시려면 좀 쫙 더 주시든지. 근데 이게 또 짧지도 않고, 그죠? 이게 짧지도 않고, 큰일 났네요. 오늘 설교는 제목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 제목 자체가 도전이 되고 제목 자체가 섬뜩하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에 진성원 목사님하고 수양관에 며칠 같이 있었는데 수양관에 있으면서 제가 다음 주에 할 설교가 당신은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입니다. 그랬더니 제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이랬더니 놀래가지고 그럴 만한 제목이에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제가 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할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은 11조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11조가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세인 교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학자들이나 또 다른 목사들은 11조는 폐지지 않았다. 11조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3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하고 기도할 때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요거는 드리라 말라 이게 원질이 없어.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것도 행하고 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유대교에서는 11조 드리는 게 당연한데 기독교인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확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 그쪽 방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11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드렸던 11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뭐 그게 언급이 됐을 뿐이지 11조를 하라 말라 뭐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성경에는 뭐 대표적으로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말라기서에도 이 11조에 대해서 안 하면 하나님 거를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조 해야 될 거를 강력하게 말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게 명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게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11조 폐지론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비교적 착하고 순수해가지고 뭐 그런데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아주 일부는 11조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일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인터넷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또 책들도 이렇게 들춰봐도 없어요.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뭐 세계적인 학자들도 속수무책인 거야. 자료가 없는데 뭐 결국 성경을 해석해서 뭘 하는 쪽으로든 안 하는 쪽으로든 정립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뭐 속수무책인 거야. 뭐 나라고 다르지 않지. 나라고 다르지 않고,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건 뭐 난 모른다. 이건 뭐 내 역량 밖의 문제고 학자들이 알아서 씨름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밀어놨었는데, 한 달 전쯤인가 갑자기 수양관에 차 타고 가면서 11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깨달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면 성도들이 충분히 어떤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수준까지는 딱 갔는데, 그래도 뭐 워낙 그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거라서 더 충분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더 충분한 해석과 설명들이 필요하다. 근데 지난주에는 막 제가 수양관에 있으면서 11조들에 대한 계시들이 막 많은 거예요. 11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뭐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계시들이 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을 하려고 그래요. 확실히 규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대하셔요.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설교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시가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설교를 포기한 거예요. 지금 설교 시작하면 얼마를 하겠어요? 그죠? 지금 설교 시작하면 얼마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설교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계시적인 말씀들을 부어주도록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는 오늘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참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아주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도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초대형 교회, 우리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될 거라고 보고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저에게 전화를 줘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냥 현대종교니 최상경이니 그냥 못된 것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거짓말해서 그 이단이라고 그냥 거짓말로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게 성도들이 막 그냥 막 몰려왔는데, 성도들이 막 진짜로 몰려왔는데 한 주에 뭐 200명씩도 등록하고 막 그렇게 몰려왔는데 이게 슬슬 슬슬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돼서 많은 성도들이 해를 당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성도들이 지쳐서 막 빠져나가. 나는 이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교회에서 치유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는데, 바울도 이단 소리 듣고, 제자들도 다 이단 소리 들었는데, 그들은 뚫고 나갔는데, 왜 우리는 정체가 되나? 그때는 우리가 치유부흥이 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았는데, 우리는 주로 말씀 전하는 것만 있고 예언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치유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죠. 사역자들도 독려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 치유부흥이 일어났어요. 그죠? 김옥경 목사님과 그의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가 꼭 최고는 아닐 수 있어도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이건 나는 그러면 될 줄 알았어. 야, 근데 이게 유대 나라하고 한국하고 다른 것 같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지도간 데가 한국 이단십이라 그러거든요. 땅이 좁아가지고 이민족은 근성이 틀려. 땅이 좁아가지고 이민족은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저희 드라마 봐 순 간신히 충신 음해하고 죽이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 이게 아주 조상 때부터 이민족은 이게 아주 근성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이런 시비가 심한 데가 없기 때문에 치유부흥이 일어나도 그걸 못 뚫고 가더라고. 나는 치유부흥이 일어나면 뚫고 갈 줄 알았어. 근데 못 뚫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단 누명은 벗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내가 이단 시비에 대해서 많이 말하라고 그러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모든 걸 보면 이거 벗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벗으려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 지난번 통합 사태를 통해서 안 것처럼, 야, 이거는 한국교회가 정말 개독교구나. 이건 썩어도 너무 썩고, 이건 뭐 십자가도 없고, 이건 뭐 보혈도 없고, 이건 양심도 없고, 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진실을 가지고 뭘, 희망이 없는 데구나.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뭐 교회가 작아지든 말든, 뭐 나중에 교회가 없어지든 말든, 이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거 다 계속 신경 쓰면 뭐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딱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딱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때가 되니까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가르쳐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잃어버렸다,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잃어버렸다. 내가 나를 찾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너는 단순히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교하는 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자였는데,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했던 것처럼 너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증거했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자였는데, 나를 찾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희 성도들이 놀랍게 변화가 된 것인데, 과거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존경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너의 제자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제자를 삼지 않고 너의 양을 삼지 않고 내가 사람들을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인도하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실제로 나에게로 나오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내가 그들을 만졌다. 그래서 목사인 내가 보기에도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그들의 영성이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은사나 기름 부음이 목사인 내가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응?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내가 나를 증거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단 시비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려고 교계의 그 악한 썩은 정치 목사들, 돈만 요구하고는 도둑놈의 새끼들, 응? 양심에 화인 맞은 독사의 새끼들, 그 목사의 탈을 쓴 마귀 새끼들, 그게 우글우글 하는데 그런 건 맨날 상대하면서 마음 상하고, 응?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이단 시비를 풀기 위해서 이단 시비의 초점을 맞추면서 네가 나를 잃어버렸다. 너는 언젠가부터 나를 찾지 않고 너는 언젠가부터 내 앞에 와서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만 했다.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는 과거에는 내 얼굴을 구했는데 그리고 너는 과거에는 설교를 통해서 나를 증거했는데 언제부터 너는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성경만 해석했다. 학자들의 책을 읽는 건 좋은 거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이하고 너는 단순히 성경을 전했다. 과거에 나를 전했던 네가 언제부턴가 성경을 전했다. 그래서 알고 있느냐? 기름 부음이 너를 떠났다. 여러 해 전에 기름 부음이 너를 떠났다. 과거에는 네가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뒤집어졌는데 과거에는 네가 강대상에만 서면 기름 부음이 몰려오는 것을 네 자신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기름 부음이 너를 떠났다.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너는 너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나를 증거하지 않고 계속 설교만 해왔다. 그 정도 설교하는 사람들도 교계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먹고 살고 너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충성했지만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를 찾아라. 이제 네가 다시 나를 찾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나를 증거해라. 그러면 너희 교회는 이단 시비를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너희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다. 다시 성장할 수 있다. 비결은 나는 정말 아주 제 영의 주님이 하시는 아주 선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단 누명을 벗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단 누명을 벗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끼는 동역자 김옥경 목사가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단 누명을 벗는 게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김옥경 목사가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비결이다. 내가 곧 너희 교회에 대한 해답이다. 내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내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내가 나를 찾으면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 내가 나를 찾으면 너희 교회는 다시 부흥하리라. 근데 그 말이요, 믿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단 누명 때문에 그 한계를 여러 해 동안 너무 경험했잖아요. 치유붕이 일어나도 교회가 확 부흥하지 않는 걸 너무 경험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뚫고 나갈 수 있다. 다시 부흥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머리로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야.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게 주님이 제 영에 말씀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 온 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주님이구나.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았구나.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구나. 믿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놓쳤구나. 그리고 내가 설교하면서 성경만 해석하고 가르쳤지 그분을 증거하지 않았구나.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가르쳤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그분을 잘 증거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했는가 안 향했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 속에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게 나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나 은혜 받나 이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설교하면서 제일 잘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걸 영으로 너무 분명하게 느꼈어요. 내가 주님을 이 설교를 통해서 잘 증거하고 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고 내 영혼에도 그 기쁨이 오고 그 만족감이 내 영혼에도 흘러 들어와서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제가 내렸어요. 이제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겠다. 난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겠다.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겠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역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겠다. 그걸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딱 결단을 했는데 기름 부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런 기름 부음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다른 거예요. 응? 교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게 왜냐면 이게 얼마 전의 일인데, 몇 주 전의 일인데 그러면서부터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느꼈던 그런 기름 부음들이 들어오더라고. 응? 그런 기름 부음들이 몰려오더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내 시작.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될 거.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울도 그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또 그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말을 하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표대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표대, 삶의 목표. 그게 뭐냐?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응?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될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이렇게 작정했고 내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나는 말씀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은사를 찾지도 않을 것이다. 교회의 성장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개혁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부흥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다. 교회도 내려놓고 모든 걸 성도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우리는 구원관이 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 갖고 진짜 구원받고 구원을 잘 이루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고 반드시 천국 가는 이런 기도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들에게도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건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는 게 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믿습니까? 근데요,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중압감이 밀려오는데, 왜냐면 이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는요, 내가 전에는 이걸 구했는데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 말한 그대로야.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놔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고 그분을 전부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야.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게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분이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분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데 관심 갖고 저런 데 관심 갖고 이런 게 좋아 보이고 저런 게 좋아 보이고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걸 원하고 이런 데 마음 뺏기고 저런 데 마음 뺏기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바울의 이 마음을 가져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높아 보이는 거야. 내 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높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기도했던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야. 내 가족들이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내 가족들이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절망적인 거야. 너무 좌절이 되는 거야. 너무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다.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다. 너무 육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실패한 것이다. 이게 안 되면 내 딸도 실패한 거고 내 아들도 실패한 거고 내 가족들도 실패한 거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이제는 옛날에는 기도 제목이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7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를 제일 중요하게 하고 나머지 쭉 하면 이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50% 되면 나머지 이제 제목이 한 50% 되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80% 90%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아이들 되게, 이게 90% 기도 제목. 나머지는 그냥 10%는 금방 이게 한 가지야. 여기에 다 달려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되면 나머지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 한 가지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야. 이 한 가지가 모든 걸 좌우하고, 이 한 가지가 모든 걸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을 보는 것도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거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부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 한 가지가 왜 한 가지냐? 이 한 가지가 전부기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이 한 가지를 구하겠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한 가지가 왜 한 가지인가?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주신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왜 한 가지인가? 이 한 가지가 전부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서 이 한 가지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에 뛰어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평범합니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그죠? 여러분 학벌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해. 돈, 재력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앞에 한 개도 안 중요해. 하나님 앞에 학벌 한 개도 안 중요해. 하나님 앞에는 재력도 한 개도 안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도 한 개도 안 중요하고 다른 조건들이 한 개도 안 중요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막 학벌이 대단하고 막 재물이 대단하고 막 외모가 대단하고 가문이 대단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고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목동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사자를 내게 보내서 들어가게 하겠다. 평케하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근데 그걸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말로 바꿔 말하면 교회 성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말로 바꿔 말하면 이단 누명도 벗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도 개혁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흥도 일으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이 여기서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만족을 안 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거 해주겠다는데 자기는 못 움직인대. 자기는 못 간대. 주님이 함께 가자면 나는 안 갔대. 자기는 주님을 원한대. 자기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래. 바로 이거거든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여러분, 왕입니다. 왕. 재벌도 아니야. 무슨 영웅도 아니고 톱스타도 아니야. 다윗은 왕이야.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나라의 전부가 자기 거야. 지금 세상에 좋은 온갖 것이 다 자기 거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왕이야. 근데 왕인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한 가지에 집중한다. 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거. 그분을 사모하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거. 나는 이거 한 가지. 나는 이 한 가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바로 이 한 가지다. 이게 여지껏 다윗이 해왔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목동이 영웅이 되고 목동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열심히 해. 그리고 이 한 가지를 내팽개쳐요. 수많은 목사들이 그래. 다른 건 다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 얼굴 구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 초대형 교회 목사 중에도 몇이나 될 것 같아. 지금 목사 100명을 모아놓으면 그 중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올 것 같아? 거의 없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건 다 열심히 해.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신자들이 거의 없어요. 다른 건 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는 빼놓고 안 하는 것이 다수의 목사들이고 다수의 신자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번영하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살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내 자녀도 그렇게 키울 것이다. 내 자녀도 그렇게 지도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결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결단 꼭 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 한 가지지만 모든 것이 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의 비결이 되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다른 것만 구했던 그 어리석음, 다른 것만 구했던 그 이기심, 다른 것만 구했던 그 악함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 시간에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원합니다. 단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단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온전히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기도의 영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을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영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도 안수하고 김옥교 목사님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안수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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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얼굴을 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리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로 더불어 사귀게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계속 그분과 교제하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계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전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가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면서 뭐 성경 공부도 있는 거고 기도도 있는 거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목회도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것이 없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고 무슨 봉사하고 이건 다 헛것입니다. 이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문 앞에 딱 가면 천사가 있다가 너 신앙 고백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고 천사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딱 그거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뭐 신학 박사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지옥에 던져 넣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담배 딱 쓰면 주님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닮았나, 주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나, 바꿔 말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얻었나,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그걸 보시고 천국에서 큰 자도 되고 작은 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창념을 해야지 뭐 목회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고 혹은 무슨 뭐 사역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혹은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번영하고 말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살면,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그건 성공을 했어도 실패자인 거예요. 성공을 했어도 실패자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사람들의 볼 때는 실패 같아도 성공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게 진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찾고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지 않으면 내가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든 얼마나 큰 일을 하든 나는 후회하겠구나. 나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뭐 이단 누명을 쓰든 교회가 줄어들든 성장하든 말든 심지어는 그런 일은 없지만 뭐 사랑하는 교회가 없어진다 해도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얻고 살다가 죽으면 나는 후회할 게 없다. 나는 후회할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나는 진정한 성공자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주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계시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목표를 갖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부가 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그 한 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해지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과 충분히 신뢰하고 친밀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물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저에게, 그 믿음을 아버지 저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목마르고 배고프고 주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들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각 사람 속으로 흘러 들어갈지어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각 사람 아픈 부위로 흘러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비정상은 정상이 될지어다. 암에서 감기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 손을 뗄지어다. 각 사람에서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집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손을 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걸어다니는 성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는 법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